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그를 용서하니라. 그를 끊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보다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중에서 선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우리가 찾아가 유리하여 그래야 것이고 그에게는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까지 공신하지 아니하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던 이 본문에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요셉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렸을 적에 한옥에 살았습니다. 한옥에는 화덕이 있지요. 그 화덕에 매일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으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녁 때 밥을 지으면 제일 먼저 공기에 밥을 떠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저한테 안방에 가서 아랫목에 묻어두라고 그렇게 저한테 신부를 시켰어요. 각박한 세상, 힘겨운 가장 노릇에 지쳐가지고 늘 냉정하고 시무룩해 보였던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안방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공깃밥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삶이 많이 나아졌지만 요새 아버지들한테는 그것도 없죠. 물론 이제 전기밥통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자식들한테만 신경 쓰고 자식들은 또 어머니하고만 친하게 지내요. 자식이 부모한테 전화를 하면은 어머니하고만 얘기하다가 아버지 바꿔줄까 그러면은 저 바빠요 다음에 통화하죠. 그리고 끊어버리고 어쩌다가 아버지가 직접 받으면은 몇 마디 하고 엄마 빨리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성들에게는 여성의 전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속상하면 여성의 전화에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주 여성의 전화. 거기다 전화하면 웬만한 고충은 다 해결이 되는데 남성의 전화로 들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면은 대충 들어주는데 남성들은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들이 마땅히 울만한 그런 장소도 없어요. 요새 베스트셀러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인기인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권위주의적인 아빠가 되지 말고 능력 있는 부자 아빠가 되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요새 아버지들이 그 책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아버지가 돼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집에서 큰 소리 나치는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고리타분한 아버지가 되지 말라는 게 그 책의 내용인데, 그거 열심히 살아가 능력 있는 아빠가 되려고 책을 읽고 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참 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 말로 하면 참 무능하고 고개 숙인 아버지,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 우선 요셉이 예수님한테 물려준 게 없습니다. 호화스러운 집도 아니고 장부가 좀 있는 그런 통장도 아니고 지긋지긋한 목수 일에다가 줄줄이 부양해야 할 동생들, 그리고 호르몬이 물려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이 요셉을 선택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살펴줄 이 땅에서의 아버지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었던 아버지였죠.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한 상태에서 그녀가 자기하고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죠. 18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정혼과 더불어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혼과 동시에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는 서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신부가, 예비신부가 그 책임을 져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신랑이 신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냐면 간음죄를 적용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벌써 그의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파혼이라는 것은 상당한 그런 삶의 타격이 되죠. 더욱이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파혼하면은 구설수에 오게 되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파혼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마리아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의 결백을 나타내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요셉 입장에서. 그래서 마리아만 나쁜 사람 아니고 자기는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 얼마든지 다시 결혼할 수 있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요셉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녀를 위하여 최대한 배려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생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저 아무 말 없이 자기가 그 책임을 다 지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많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책임이요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아들 녀석이 반항하려고 딸아이가 속을 썩여도 잘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한 걸
다른 어떤 집사님이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는데 퇴근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오늘 새벽에 퇴근을 하는데 운전을 하는데 앞에 하늘에 보름달이 휘엄청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 생각이 떠오르고 힘든 이민 생활에 서러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웨이에 빠져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30분 동안 됩니다. 평범한 집사님. 그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힘들고 외로운 우리 이민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에서 몇 번씩 울지 않았던 아버지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셉도 아마도 그런 아버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였으면서도 성경에서도 교회사에서도 늘 엑스트라가 돼서 주변에 머물러야 했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를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로 삼으셨던 겁니다. 아버지 주의를 맞아서 그런 요셉과 같은 평범한 아버지들 실망하지 마시고 또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입장이 아닌 약혼녀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소고하지 말라. 요셉은 감정에 치우쳐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았지요. 이 일을 깊이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마리아의 입장, 또 자기의 입장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가장 최선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비로소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도움으로 임신한 것이 다른 남자하고 뭉치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운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복음서의 초반부를 장식하고 사라지는 별볼없는 엑스트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이 아니면 더 돈 많고 더 능력 있는 다른 아버지 섭외하면 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세속적인 감정적인 선택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그러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처럼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간질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10수년을 기도했겠지. 우리 아버지들 집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박제에서 벗어나게 한 사사가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죠. 그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예요.
어떻게 이 아이, 삼손이죠. 이 아이를 잘 양육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앞에 나타나죠. 그랬더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여쭌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의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간질에 걸린 자식을 위해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아버지처럼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기도했던 마노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아내와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고자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은 자기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지요. 천사가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그런 계시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가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하지요. 아이를 낳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에 공고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가 무사히 해산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죠. 얼마나 훌륭한 남편인지 모르죠.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또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헤롯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멀리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와 자식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숙명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잇이라는 사람이고 아들의 이름은 릭 호잇이. 릭이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성 마비,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생후 8개월에 의사가 이 아이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살릴 수가 없으니까 평생 살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도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포기하시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자판기를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빠, 엄마, 대, 마 이런 걸 이제 컴퓨터로 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가 뭐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I wanna run 그걸 타이핑을 칩니다. I wanna run.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하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은 꼼짝 사지를 못 쓰니까 아들을 수레에다가 태우고 아들이 15살이 되던 해 동네 8km 동네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석합니다. 그래가지고 뛰는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경기가 끝난 후에 아들이 타이핑을 끝입니다. 아빠, 나는 아빠와 달리는 동안에 해방된 걸 느꼈어. I felt free. 해방된 걸 느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는데 첫 번째 참석을 했는데 4분의 1을 달리지 못하고 포기해요. 그러나 계속 달립니다. 아들을 데리고 4년 동안 연습해가지고 겨우 이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완주를 하니까 그 다음에 철인 3종 경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수영도 못하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 장애야 아들을 데리고 어디 그런 걸 뛰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허리에 아들을 데리고 튜브에다가 묶어가지고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180km를 달리고 또 아들 휠체어를 밀면서 마라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인삼종님들 맞춰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나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이 나중에 그런 아버지의 용기와 그 도전 정신에 감동을 받지. 그래서 보스턴 대학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해요. 아들이. 기적이지 기적. 그런데 그 아들이 컴퓨터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달리고 싶다는 아들과 함께 마라톤을 완주하고 천인삼종 경기를 완주했던 아버지.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사막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다시 사막을 지나 홍해를 지나 이집트까지 이민했던 아버지 요셉. 그런 아버지들 때문에 우리도 이 미국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요셉처럼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던 요셉처럼 아내와 자식을 위해 끝까지 희생했던 요셉처럼 비록 아무것도 물려줄 것은 없지만 아버지로서 평범한 엑스트라 아버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고 그런 아버지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셔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용기를 알게 하시고 희생을 알게 하셔서 주여 우리들의 어깨가 축 늘어진 아버지들의 어깨를 쓰다듬고 그 어깨를 보듬어주고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엑스트라 아버지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속사가 이루어지고